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본문 똑같은 본문인데요, 다른 각도로 다른 내용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주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정말 하루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오늘 하루 동안 직장에서 바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삶의 터전에서 각처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복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저지른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특별히 범죄의 성격에 있어서 구약의 아간이 저지른 범죄와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공통점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한 시기고요. 두 번째는 범죄한 원인이 같았다는 겁니다. 먼저 시기에 있어서 두 경우 모두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가나안 정복 초기였는데요, 하나님 나라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는 시기에 발생했고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 역시도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초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시기에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모두가 다 개인의 탐심이었습니다. 그 탐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다는 건데요. 성경은 그 결과값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던가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결론적으로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였기 때문에 사함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의 죄악은요, 다른 범죄들에 비한다면 사실 굉장히 사소해 보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지나친 해를 입힌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면은 은혜롭고 또 좋아 보이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헌금이었고요, 남을 구제하는 구제였고요, 교회 사역의 동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들은 마귀에게 틈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들을 사로잡는 어떤 틈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천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많은 저서들을 썼지만 또 유명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베테랑 악마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인데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신출내기 이 악마인 자신의 조카였죠, 웜우드라는 녀석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뭐 이름을 붙이면 일종의 인간을 타락시키는 악마의 영업 입문서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 중에는요, 어떻게 하면은 인간을 망하게 할 수 있는지,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베테랑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였던 워무드에게 조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PPT 2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서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 놓느냐 하는 것, 그 한 가지뿐이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서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끌어올 수 있으면 그만이야.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 있어. 그건 말이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이 베테랑 악마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을 망하게 하는 가장 큰 게 뭔가 윤곽이 뚜렷하고 큰 범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가, 그거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악마의 편에서 제시한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요, 바로 경사가 완만하고 걷기 쉬운 길이라는 겁니다. 등산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고바위를 그냥 올라가는 등산길이 아니고요, 그냥 둘레길 정도 되는 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사소하게 여기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베테랑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너무나 사소하고 가벼운 죄처럼 보이지만 그 한 걸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치명적인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졌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아마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들이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말했던 것처럼 사망으로 가는 안전한 길이었음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바로 그 사소한 그 시작점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좀 고려해서 본다면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인정 욕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정 욕구.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로부터 앞뒤 문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 했죠? 바로 시작하는데 바나바였습니다. 그렇죠? 칭찬받는 이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 나도 좀 주목받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또 한 가지의 경우로는 체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지금 다 하나가 되어서 구제사역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데 재산을 내어놓고 또 집도 팔아가면서까지 공동체를 지금 살리고 있는데 또 우리가 쭈뼛쭈뼛하면서 빠질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헌금을 드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가 됐건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때 인간의 알아줌이라는 인간의 평가와 또 체면이라고 하는 이 아주 작은 틈이 이 부부에게 생겼다는 거죠. 자, 이 부부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나 작은 칭찬 하나에 목마를 때가 많아요.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누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알아줬으면 좋겠고 수고가 많아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시원케 합니까? 이게 뭐 목사들이 제일 좀 쉽지 않은 부분이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설교 끝나고 나가서 저 나갈 때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어 이 한마디에 밤샘의 모든 그런 것들이 씻기워진다라고,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초창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는 저에게 주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칭찬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말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한 주간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라고 할 때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보상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냥 은혜 받았어요라는 말보다는요,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신 걸 가지고 살아냈던 흔적을 나누었을 때 저에게는 그게 또 서로에게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칭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어떤 칭찬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질문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뭐 사전에 좀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같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뭔가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할 때 또 알아줬을 때 그럴 때 칭찬을 좀 받을 때 기분이 좋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자기가 머리를 하고 왔는데도 뭔가 외모가 변화됐는데도 좀 알아주지 않았을 때 또 반대로 그걸 좀 알아주고 좀 얘기해 줬을 때 관심을 보였을 때 또 이렇게 칭찬으로 여기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잘한다, 멋지다, 뭔가 착하다, 탁월한데 등등 이런 것들, 은혜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이곳에서 존재감이 과연 있는 걸까, 이런 것을 의식하고 고민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본능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해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그 10년 가운데 오늘 본문 표현을 보니까 뭐가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채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네, 가득한 거예요. 자, 인간의 평가, 칭찬,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체면이라는 이 작은 틈 안으로 수많은 사단들이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그 두 부부를 사로잡았던 겁니다. 안타까운 거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비슷한 문제 유형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뭐 다양히 어떤 말씀들이 있겠지만 뭐 말씀 명령했던 것들 안 지켰던 것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자, 승전보를 가지고 다윗이 개선장군처럼 이제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던가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솔직히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다윗을 향한 이 환호 한마디에 사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에게 이 존경을 받던 사울이었는데 키도 한 자나 더 컸고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딱 봐도 그냥 왕처럼 보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왕이었지만 단 이 한마디에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고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요,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아 버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요, 결국에는 미쳐버립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이 평가 한마디가 이 사울 왕에게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는데요,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다윗의 인생은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인생. 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바로 그 신앙관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돌고 돌아서 블레셋 진영을 돌고 돌아서 이제 다윗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나님의 성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했죠? 기쁘게 뛰어놀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췄던지 그의 아내 미갈이 말합니다. 아니, 방탕한 자가 염치도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는 미갈에게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윗이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우리 사무엘하 6장 2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하니까 갑자기 우스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저 목양실에서 저 노래를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바라보더니 한마디를 딱 던지더라고요. 비수처럼 날아왔는데, 여보, 다윗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그렇게 배가 나오지는 않았어. 이 얘기를 한마디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마음이 상했던 일이 있어. 그렇다고 집사람이 미갈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뭐 살 좀 빼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초점이 좀 흐려졌는데, 사무엘하 6장 21절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자, 라틴어로 이거를 많이 들어보셨죠? 뭐라 그러죠?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네, 앞에서. 데오, 데오스, 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요. 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누구를 의식하는 삶이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울처럼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 차이는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싸움이요,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야 된다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칭찬했던 다윗 왕 역시도요,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를 가늠합니까? 예,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가늠합니다. 자, 왕으로서의 뭔가 이제 사고를 저지르고 나서 명성에 좀 흠집이 날까 싶어서 이제 왕권을 동원해서 비겁한 방법으로 살인을 교사합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게 되는데요. 자, 그만큼 사단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유혹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죠. 신앙은 과거, 미래, 현재 중에 언제라고요? 현재인 겁니다. 과거 아무리 내가 날고 기었어도요, 하나님 앞에 있었어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현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솔 가족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정말 무서운 사자처럼 이 뭐 공포 영화에 나오는 어떤 괴기한 모습을 가지고서 대놓고 나 사단이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속삭임으로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단은 가장 먼저 선과 악이라는 그 사이를 흐리는 작업을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그렇게 빛과 어둠, 뭔가 흑백 간에 우리를 선택하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쪽이 좀 흰색 면이라면 다른 쪽은 너무 티가 나는 흑색이 아니고요. 뭐예요? 회색인 거예요. 근데 회색도 그냥 진한 회색이 아니라 밝은 회색 정도가 되겠죠. 흰색과 대비되는 어떤 밝은 회색,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애매한 그런 선택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걸 제시하는 게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하게 하기보다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러면 더 좋은 게 아니냐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따라오는 어떤 사람의 칭찬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으로부터도 내가 인정과 평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시작한다는 건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늘 둘 다 할 수 있다고,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것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문제를 만드는데요, 그 말을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우리의 뭘 분산시키는 거예요? 시선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선을 분산시킨다는 말은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요즘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안수하실 때, 두 번째 안수하실 때 이 맹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았다. 디아블레프라고 했죠. 뚫고서 꿰뚫어서 바라볼 만큼 예수님을 굉장히 똑바로 쳐다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뭐예요? 이 맹인이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초점이 아니라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될 이 관심과 시선을 굉장히 흐릿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중간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도록 만듭니다. 초점이 하나, 둘, 셋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초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도가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을 모두 의식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늘 이 두 가지를 선택지를 가지고 와서 애매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하실 때 정말 지혜를 구하시고 거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선악과를 내가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진 거예요. 고민하고 있으면 진 거예요. 선택을 고려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도 받겠다, 사람의 인정도 받겠노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신다라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인정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매 순간 이 사단의 계획을 의식하고 싸우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합니다. 사사건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일들 내가 마주쳤을 때, 이거는 사단의 유혹일 거야, 아니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매번 다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테스트고 이거는 유혹이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초점을 하나만 두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의 계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직 나는 하나님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평가와 그분의 판단 앞에서만 내가 오로지 서겠어, 나는 그것만 주시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족했었던 이 내용들을 우리는 당당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시편 7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 모든 고난을 겪었던 욥은 3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저울로 품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요, 감찰하고 계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판단과 생각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갈 때 사단을 넉넉히 이기는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고려하면서 그 말씀의 저울 위에 여러분을 날마다 올려놓고 몸부림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건 눈꽃만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훗날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이 세계 가운데에서 나를 아무리 칭찬하고 대단하게 여기고 잘생겼다, 멋지다, 잘한다, 끝내준다, 최고다, 실적이 끝내주네, 이렇게 여겨도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이 땅에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별것 아니라고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별것 아닌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작은 술수와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겉모양에 휩쓸려서 내 수준에서 바라보고 쓸데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람들이 칭찬하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 너무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막 이렇게 그거에 힘쓰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뭐하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냐?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 내가 도무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조차 나는 전혀 모르겠노라고 문전박대하면 이 인생 망한 거 아닙니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속여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제가 초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의 포커스, 하나님의 판단만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데만 목숨을 거십시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에 목이 말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보입니다. 그것도 물론 귀한 거긴 합니다만 좀 더 방향과 시선을 돌리자는 얘기예요. 나의 명예나 인기, 평판 이런 데 한눈 팔면은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도구로 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곳은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이름을 건, 내 영광의 이름이 걸려있는 내 나라 식민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심각한 타락인데요, 부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은요, 결국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늘 저에게도 이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목사니까는 여러 대중 앞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 지금 시선들이 저에게 꽂히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되게 주의를 해야 돼요. 아나니아가 지금 바나바를, 그 잘하고 있는 바나바를 바라본 거는 신앙을 본받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 내면에서 변질된 그저 흉내내기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자, 바나바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공동체에 있으니까 존경받는 사람 적당히 좀 따라가면 되겠지, 목사가 한 말씀 잘 따라가면 되겠지 하다 보면 뭐 좀 어떻게 되겠지, 이런 단순하게 좀 아니한 생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런 생각은 오늘 버리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단에 앞에 섰지만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대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는 건 한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각자 서셔서 씨름하는 거룩한 자생력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거룩한 자생력. 저는 제 목회 방향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에 의해서 좌지되고 우지되고 흔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독거다이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요, 말씀 앞에서 그런 거 아니야 한가 정말 상고하면서 씨름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주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그것도 공동체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요, 방향을 정말 기준을 정확히 세워놓고 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생력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자, 구약 창세기에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때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바라보기에 급급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었습니다. 자, 롯은요, 가나안에 갈 때도요, 또 애굽에 내려갈 때도요, 늘 아브라함의 꽁눈이만 쫓아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봐야 되는데 그저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신처럼 따라간 거예요. 자, 그 속에서 롯은 자신의 신앙을 좀 성장시킬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이 롯의 양떼의 목자들이 서로 이 땅을 가지고 이제 막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갈라서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살 곳을 정하기로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조카야, 네가 먼저 정하면은 나는 나중에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때 롯이 먼저 정하는데요. 롯이 선택해서 정착한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예,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은 죄악이 간영한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그 롯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중재로 물론 이제 소돔과 이 고모라의 멸망은 피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만 자신의 두 딸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을 괴롭혔던 바로 민족이었죠. 이방 민족이었던 모압과 암몬의 시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선택해서 따라갔을 때 벌어지는 신앙의 결과물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서셔서 그분의 말씀을 내 스스로 따라가야만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 바나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서로를 바라보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준을 놓치면 망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으로 서셔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하죠. 세상에서 누가 이제 가진 자들을 볼 때 부러우면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도는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고요. 초점이 흔들리면 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시선이 흔들리면 세상 가운데 지는 겁니다. 내가 저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저울인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때로는 인정과 칭찬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격려가 되기도 하고요. 또 초신자분들에게는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 오래 머무면 안 돼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올림픽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에서 3관왕을 했던 남자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김우진 선수잖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후배들에게도 이제 본인에게도 하는 말이면서 후배들에게도 하는 말이었는데요. 여러분, 메달 땄다고 금메달 땄다고 해서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해가 뜨면 마르기 때문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스포츠 선수 이런 멋있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터뷰에 다시 나는 선수로서 다시 경주할 겁니다. 또 대표팀을 도전할 것이고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오늘만 내가 이 기쁨을 누리겠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같은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거기서만 젖어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정말 말씀을 초점을 가지고서 정말 살아내는 성화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실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까지 뭐뭐인 척, 아는 척 그럴 필요 없고요. 그렇게 메이크업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메이크업이 뭐예요? 부족한 부분을 화장으로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위선적인 화장을 지우고요. 가장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초점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언제나 주님 앞에서 다윗이 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